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그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배하는 곳에 모든 곳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여맨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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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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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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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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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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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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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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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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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 은혜에 덮어진 사람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며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별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특별한 주간이기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과 아픔이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많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을 붙잡는 믿음보다 더 강력한 나를 먼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 오늘 살아갑니다. 육체로 사는 연약한 천막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성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약궤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영원한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진설병처럼 말씀대로 만들어진 생명의 양식과 같은 존재로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이 눈뜨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성소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 산돌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난 왕 같은 제사장 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노라고 다짐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가족들, 그 현장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가난함 가운데도, 괴로움 가운데도 십자가 고통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코이노니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살아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동산의 가족들, 우리 안산 동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일째 저녁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져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또 좋은 것으로 주님이 돌보고자 하시는 영혼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살아있다 사랑있다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단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써 참여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생명을 실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
이어져서 동참하고 있기에 또한 이 고난 주간의 은혜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더욱 흘러가는 2021년 됐으면 합니다. 단지 우리가 만난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로 단지 어두운 전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이 더욱 밝게 빛나는 그런 2021년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또 어제 말씀을 듣고 산돌 성경읽기 온돌방 게시판에 은혜를 올려주신,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그 이야기를 좀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또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분도 이렇게 받으셨구나, 이런 은혜, 또 이런 고백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이 집회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온돌방 게시판에 나누어 주시면 또 내일 이제 6째 날이죠. 이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듣고 또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71쪽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신 줄로 알고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분향제단입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분향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도 있죠. 더군다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우리 단상 위에 세팅된 성물 중에 규모와 또 이 정교함의 우리 모든 걸 압도하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막의 모든 번제단, 즉 번제단과 우리 분향제단 두 개 다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제사를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지만 어떻게 분향제단과 상관관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교회 그 주중에 우리가 그 기도처로 큰 수포를 열어놨기 때문에 간혹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면서 또 보시고 사진도 찍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추후에 어딘가에 잘 전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형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자, 모형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정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뜰에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단상 위에는 이제 공간이 비좁은 관계로 바로 옆에 있지만은 사실은 저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저 번제단도 어쨌든 성막 앞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 이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은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이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자, 번제단의 규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이게 규모가 있다 싶죠. 네, 성경에는 이제 규빗으로 해서 가로 세로 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46cm니까 5규빗이면 2.3m에서 2.3m, 2.3m.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38cm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성물들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시띠나무 또는 영어 성경에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튼튼한 목재예요. 기본적으로 목재로 짠 다음에 이 위에 노스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팎으로 노시 입혀졌어요. 다른 것들은 주로 이제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번제단만큼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번제단에서는 늘 뭔가를 태우기 때문에 녹으면 안 됩니다. 불타도 안 되고, 그래서 노스로 틈틈이 속에 있는 나무가 결코 보이지 않도록 빈틈없이 노스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카메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섬기시는 분들의 이 놀라운 섬김과 디테일, 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이 위 중간에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 위에 동물을, 짐승을 올려놓고 이제 태우는 거죠. 이 번제단 모형에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재현되진 않았지만 이제 밑에 어느 부분이 아마 한쪽이 뚫려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디테일이 적혀 있진 않아요. 뚫려 있어야 이 밑으로 그 땔감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불을 태우죠. 네, 그래서 이 밑에는 항상 땔감을 정기적으로 넣는 그 홈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번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놋에 관련돼서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그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리더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데, 그때 그 25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250명의 리더들이 가지고 왔던 놋 향로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250명이 다 불살라 죽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250명의 놋 향로, 그 놋을 쳐서 이 놋제단에 다 붙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처음에 만들 때 붙였던 놋만 있는 게 아니라 반역했던 250명이 가지고 다녔던 놋 향로의 놋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론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또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여러분 딱 보면 특이한 것이 이게 4개 뿔이 있습니다. 사실 이 뿔은 무엇을 위해 어떤 의미로 달렸는지 도무지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타당한 거 말씀드려 보면 성경 시대에는 동물의 뿔이 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네 모퉁이에 다 달려 있으니까 이제 충만한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인가?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번제단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향제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분향제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가 성소 구역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둥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어요. 분향제단은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여기선 오로지 향만 태워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제단은 역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한 92cm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 각면이 1규빗 46cm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꽂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뿔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분향제단에서 드리는 분향제사는 제가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분향제단에서 드리는 분향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늘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때 마침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저 번제단에서는 상번제를 드려요. 율법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각에 여기서는 이제 분향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아침에 분향 제사 드리는 시간대가 성전 뜰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마침 번제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향 제사가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분향 제사에 빗대어서 노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우선 여기도 이제 숯불을 가지고 향을 태우는데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번제단에서 온 불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봉헌을 해요. 저 번제단을 봉헌을 할 때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때부터 번제단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6장 12절을 보시면 이 번제단에 불씨는 절대 꺼뜨리지 마라, 항상 태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숯불을 가지고 분향 제단에 가지고 와서 이제 분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불은 안 되고 오로지 번제단 불로 분향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분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제조된 향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시면 그 향을 만드는 이제 조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정확하게는 3절이 아니고 34절입니다. 3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리고 35절 보시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분향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의 조합입니다. 자, 이게 읽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소합향이 도대체 뭔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네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타프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내린다, 뭐 물방울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게 식물에서 나온 수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많이 연구한 학자들은 대체로 결론 내기를 소합향은 모략 나무에서 추출한 고무와 같은 진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향기가 좋아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향품인데, 그럼 질문은 도대체 소합향이 뭐냐? 소합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중국이 이란을 부를 때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본초 강목에 소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소합은 이란을 얘기했다고 해요. 또 왜 번역할 때 소합향이라고 했느냐? 저 이란 어디 서역에서 온 향품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소합향이 된 겁니다. 아주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중동의 모략 나무에서 추출한 향품이란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감향. 나감향도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성격으로 번역할 때 손톱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서 학자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대체로 얘기하기는 소라나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다. 왜냐하면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그렇게 조개나 소라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가 실제로 많이 쓰여졌대요. 아주 고가의 향료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나감향이 소라 할 때 그 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라의 껍질에서 추출한 향이다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한편 나감향이 그런 조개가 아니라 중동에서 자라는 허브의 추출물일 것이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풍자향은 이제 한문을 풀면 단풍나무에서 나온 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연구를 해보면 지중해 연안에 그 페룰라라고 하는 식물의 밑단 아래쪽을 자르면 좀 하얀 끈끈한 수액이 나와요. 그 히브리어로 이 풍자향이 켈베나인데, 이게 켈베나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게 할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라브는 우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하얀 진액이다 이런 뜻인데, 그 페룰라라는 식물에서 그런 진액이 나오고, 그것이 실제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특히 이집트에서 향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향은 독특하게 양파처럼 지독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쫓는데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뭐 워낙 유명하죠. 고대에서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향료입니다. 유향 나무에서 채취된 것이고요. 이름처럼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불에 잘 탑니다. 자, 이상 이 네 가지 향품에 소금을 칩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소금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아주 특별한 향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조합된 향품만 거룩한 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른 향으로 분향 제사를 드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향품을 사람을 위해서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완전히 구분된 거룩한 향이에요. 유일한 향품입니다. 자, 여기서 번제단과 분향제단의 좀 두드러진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번제단은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대신 업은 제물이 피 흘리고 쪼개지고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물론 희생 제물 자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흠이 없는 제물이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죄가 전가된 죄를 업은 제물이 대신해서 죽고 불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예배자가 늘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분향제단은 정결하고 거룩한 향연만 피워 올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더러움이나 죄의 비참한 요소들이 결코 보이지 않는 오로지 순전하고 거룩한 것만 올려지는 곳이 이제 분향제단이다. 이렇게 분향제단과 번제단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제단을 같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분향 제사와 제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속죄일이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증거계 앞에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조 앞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속죄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먼저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릴 때 그때 이 분향 제단 자체도 속죄를 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도 분향 제단이 1년에 한 번씩 이때 속죄가 돼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럼 거기서 피를 흘려요. 그럼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 앞에 와서 지금은 제가 이 분향제단을 속죄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향제단만. 분향제단을 속죄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속죄 제사에 다 속해 있는 절차예요. 대속죄일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딱 이 지점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과 분향제단 사이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7번 뿌려요. 요 사이에다 7번 뿌립니다. 뭐 그러다 보면 제단에 조금 튈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휘장과 이 제단 사이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 피를 이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는 것이 분향 제단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절차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와 심지어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속죄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지고 와서 이 지성소 증거계 속죄제 앞에 분향을 해서 이 지성소를 향연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향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향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와서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연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향연이 언약궤 앞을 가림으로써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향연으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향연으로 다 덮어지면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부터 해서 분향제단 정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하게. 그 첫 시작이 뭐냐? 지성소에 향을 분향을 해서 향연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속죄 제사보다 앞서는 분향 제사와 분향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향연처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향연처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향연으로 자신을 가리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거룩하고 유일한 향으로 분향한 그 향연만이, 그 연기만이 대제사장을 가리고 덮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덮어서 가려주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향연은 그때 잠깐 대속죄일에 한 번 가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것, 우리가 덮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덮어져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덮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분향 제사의 향연에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덮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분향해서 성소 앞에서 향연을 피우고 그 향연으로 지성소 휘장 앞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고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분향 제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진, 예수님의 은혜로 가려진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시편 141편이나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이 분향제사 향연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성도의 기도를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이 분향제사 같은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면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해요. 그날 14,700명이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무엇인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 말을 듣고 번제단으로 뛰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분향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향품을 향로에, 들고 다니는 개인 향로에 담아서 지금 죄로 심판받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 한가운데 서서 거기서 분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향을 해요. 향로를 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때 아론이 하나님께 분향한 향연은 분명히 중보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연으로 덮어져서, 향연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입었던 것처럼 아론의 향연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덮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론의 분향제사는 분향제단이 아닌 죄인들이 죽어가는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향연으로 덮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비춰볼 때 성도의 기도가 분향제사의 향연일 수 있는 이유는 원수와 죄인들 한가운데 서서 원수와 죄인을 용서와 자비로 덮는 기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은 한국 시간 저녁 8시 55분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한 5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느려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오후 한 4시쯤 됐겠죠. 지금이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시기 직전 즈음 또는 그 즈음일 겁니다. 해지기 전에 운명하신 건 분명하니까요. 좀 이미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미 운명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죄인과 원수를 향연처럼 덮으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원수 같은 죄인들을 향연처럼 덮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던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울이 주님이 보내시는 사도 바울로 거듭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시려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바울이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를 향연처럼 덮었던 스데반의 기도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의 기도가 분향제단의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이는 그 기도가 분명히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죄인을, 원수를 덮는 기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덮는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마치 분향제단의 불씨가 번제단 숯불에서 온 것처럼 우리를 먼저 향연처럼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쉼없이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매년 대속죄일마다 속죄 제물의 피로 분향제단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로 성도가 매일 정결하게 될 때에 성도의 기도는 원수를, 죄인을, 누군가를 향연처럼 덮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과연 나를 십자가 희생으로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동기, 나만의 욕심, 나만의 편견과 교만과 욕망, 원망 등 이 다른 불씨로 기도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용서받은 은혜로 씻겨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욕망과 의지로 얼룩져 있는가? 과연 나의 기도는 원수와 죄인을 덮는 향연인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각자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눔을 하시거나 오늘 이 분향제사, 향연,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 향연처럼 누군가를 덮는 기도,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잠시 잠시 적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로 나를 덮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옷 입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로 덮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또 순종으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덮어져야 할 내 모습을 회개하고 또 용서뿐 아니라 그분의 의와 사랑으로 순종으로 옷 입고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타오르게 하소서. 다른 어떤 동기나 열심보다 나를 분향제단의 향연처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씨가 내 기도의 불씨이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덮으신 사랑이 오늘 나의 기도의 불씨가 되고, 그래서 올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죄인을 덮는 향연 같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미사여구가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좋아서 길게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연으로, 용서로 덮어졌기에 또 누군가를, 죄인을, 원수를 십자가의 용서로 덮는 기도만이 주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짐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연 같은 기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로, 기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도로 누군가를 덮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혹시 내가 기도로 향연처럼 덮어야 하는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또한 됐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연으로 나를 덮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가 향연처럼 덮으며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은 특히 기초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도, 물론 동네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런 한부모 어린이들이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동네, 우리 도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인데, 미얀마와 또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성기철 최순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미얀마는 군부의 폭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파송한 성기철 최순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일단은 안전 문제로 또 총회 선교회 결단으로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다 현지에서 철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미얀마 전국의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고비로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현지 또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성기철 선교사님과 최순자 선교사님이, 그리고 또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그 땅의 무고한 이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내전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과 죄와 욕심으로 찌든 그 땅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해방되도록 우리 미얀마와 또 불쌍한 영혼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아침 저녁으로 덮기에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내가 다른 걸로 힘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가졌으니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주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사히 삽니다.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 제사로 향연을 피워 올리듯 그 나를 덮는 십자가의 은혜 아침 저녁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살기 원합니다. 용서로 옷 입었듯이 이젠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주님께 환대받는, 주님께 용납받는 주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제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향품 말고, 내가 보기에 멋진 불씨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번제단에서 온 십자가 사랑의 불씨,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피어올리는 향연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죄인을 가려주는 향연과 같은 기도와 섬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불씨로, 다른 향품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먼저 덮으신 십자가의 용서로 그 불씨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멋있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들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을, 원수를, 누군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기도이기에 주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향연과 함께 그 영혼들이, 그 죄인이, 원수가 주님 앞에 용납되는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스데반의 바울을 덮은 그 향연의 기도가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듯이, 오늘 동산의 가족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록 괴롭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불씨 때문에 오늘 또 누군가를, 어떤 죄인을, 어떤 원수를 그렇게 분향제단의 향연처럼 덮으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처럼 돌아오는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그 향연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죽이려 한 백성들 한가운데 선 아론의 향연처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와 기도로 죄인과 원수를 덮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특히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미얀마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 땅에 속히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공의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폭력과 우상 숭배로부터 복음으로 해방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자들의 피 흘림을 멈춰 주옵시고, 우리가 파송한 사랑하는 성기철, 최순자 선교사님, 또 그 외의 모든 그 땅의 복음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민들, 그리고 그 현지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로 타올라 오늘도 또 누군가를, 원수 같은 세상을, 또 누군가를, 어떤 죄인을 그렇게 향연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덮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또 성기철 최순자 선교사님, 또 미얀마 그 불쌍한 영혼들과 그 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미얀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